(1912년 4월 15일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신 분 계실까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세계의 침몰 사건인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날입니다. 그 유명한 타이타닉. 정말 그 시대에 화려했던 큰 배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했던 세계 역사 가운데 지금도 기억되고 있는 그러한 비극의 사건이 일어난 날이죠. 그런데 이 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탔지만 그 가운데 영국의 한 젊은 목사가 탑승을 했습니다. 그 이름은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신데요. 미국 시카고 무디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딸과 함께 타이타닉에 올랐던 거죠. 그런데 그만 항해 중에 배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게 되었을 때 목사님은 작은 구명보트에 사랑하는 어린 딸을 태운 뒤에 자신은요, 침몰하는 배에 남아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왜 그랬을까? 탈 자리가 없어서? 아닙니다. 자신은 침몰하는 배에 남아서 이유는 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근데 그 죽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불신자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목사님은 그 침몰하는 배에 그대로 남고 딸만 구명보트에 태운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외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죽을 건데 내가 묻습니다. 당신 예수 믿냐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당신이 구원받을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차디찬 얼어붙은 바다에 그 목사님이 던져지는 순간에도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름 모를 그 불신 영혼 한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마지막 유언 같은 한마디를 하고는 목사님은 깊디 깊은 얼음물보다 더 차가운 바다 밑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훗날 회심한 생존자는 이렇게 증언을 남겼습니다. 존 하퍼 목사님은 그날 밤 제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본인 자신은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죽으셨지만 저는 목사님의 전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지금 이렇게 간증하고 있다고. 목사님은 죽으시면서까지 내 영혼을 살려주셨다라고 울면서 인터뷰를 남긴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의 마지막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섬김과 희생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거룩한 순교였던 겁니다. 존 하퍼는 목사이기 이전에 진정한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주었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한 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당연히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참 아름답다.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모든 예배자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이런 일화가 감동으로 들리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정작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면 어떤가 그 말이죠. 섬김, 희생, 조화. 그런데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은 그거 너무 이상적인 말이잖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 우리는 그렇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나만 수고하고 섬기고 희생해야 되지?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으면 많이들 알아주셔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아무도 나의 섬김에 대해서는 알아주지를 않아. 내가 섬긴다고 했더니 오히려 나를 그저 이용만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섬김이 감동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루 이틀, 몇 달, 몇 년이 지나가면서 피로감으로 바꿔지게 되고 희생이 감사해서 시작되었지만은 어느 순간 나는 억울하다. 사람들이 오히려 나의 섬김을 이용하는구나.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그런 억울함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음들이 자주 드러납니다. 한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했는데
어느 순간 성도들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더라고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기쁨이 사라졌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정말 와닿지 않나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섬길 때 지치는 것이고 희생을 할 때마다 언젠가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근데 또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토록 섬기셨고 기꺼이 희생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희생과 나의 섬김은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나는 처음 섬김과 희생에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동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형식화되고 기쁨도 사라지고 오히려 상처만 남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냥 종교인으로만 앞으로 몇십 년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와 다르게 그토록 끝까지 섬기셨고 기꺼이 희생을 감내하신 걸까?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에서 저는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설명이 아니에요. 이 유명한 한 구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체성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사역을 하시는 목적이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 궁극적으로는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지 십자가의 목적이 담긴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가만히 나와서 이렇게 밀당을 합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그리고 이 친구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소서. 내가 당신의 오른팔이 되겠나이다. 또 이 친구는 당신의 왼팔이 되겠나이다. 지금 당신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다 필요 없어요. 우리 두 사람이면 당신 마음껏 원하는 대로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붙잡으세요.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런 조용히 찾아와서는 은밀하게 밀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섬기려고 예수님께 말을 건넨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 곁에서 권력을 누리기를 원한 것입니다. 풍요를 누리기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족하며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접근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비밀이 오래 가지 않아. 조금 지나서 다른 제자들에게 들통나고 맙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제자들이요, 엄청나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 두 사람 저거 뭐야?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화를 막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 똑같은 마음이었으니까. 나보다 먼저 저들이 밀당을 했네? 아이고, 내가 기회를 놓쳤네? 그거죠. 그러니까 12명 제자 모두가 다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기시고 희생하기 위하여 좌우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라는 존재들은, 그 12명은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수단 삼아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권력과 명예,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그런 존경을 받기 원하는 그런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에 앉으려고 가만히 마음을 품고, 자신들도 어느 날 때가 되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청탁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꾀가 많은 두 친구가 먼저 가서 그런 일을 벌이니 화가 그냥 폭발해 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맥락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그러려고 왔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살려고,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려고 내가 지금 왔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하는 거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경배와 환영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들을 굳이 일부러 동네 방방곡곡에, 정통 유대인 청년으로서의 예수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유대인 지경의 경계를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주변의 이방 땅에 들어가시면서까지 그 시대의 모든 약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셨고 품으셨고 치유하셨던 거죠. 그렇게 3년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을 배반할 제자의 발까지 씻겨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 원수들을 향해 용서해 달라고 두 팔을 벌리셨던,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끝까지 나아갔던 희생,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전적인 자기 부정입니다. 99.9%가 아니라 100% 전적인 나를 쏟아 비워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채운 그 섬김과 희생, 그 순종의 삶을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끝없는 섬김의 마지막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희생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는 것으로 마감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의 성경은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대속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다. 여기서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몸값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예를 내가 사서 내가 사용을 하든 아니면 굳이 내가 일부러 사서 그 사람에게 인생의 자유를 주든 여튼 그 한 사람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신 지불하는 몸값, 그게 바로 대속물이다,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의 값, 우리의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 스스로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본질이에요. 이게 십자가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저 종교적인 도움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명심합시다,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대속물로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죠.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저런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저런 희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죠. 너무 화려하게 말하지 맙시다. 너무 고상하게 말하지 맙시다.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정에서의 섬김입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의 섬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피를 섞인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말 닭살 돋는 그 관계성은요, 친구하고 맺기가 쉽지, 또 이웃하고도 나누기는 쉬운데 정작 살을 섞고 피가 섞여 있는 내 가족하고는 사랑한다 말하는 게 버겁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경상도 사람이 되나서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순절 셋째 주간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을 바라지 않아요. 첫 번째는 가정 안에서 너희들이 나처럼 섬겨라.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섬긴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것을 실천하는 장이 되어라. 그런 섬김과 희생을 배우는 학교로서 가정을 살아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서의 섬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실 때 그때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5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다시 말해 예수를 처음 믿고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이 기쁨이 끝도 없을 때,
그때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자원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했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을 기억해 보세요. 그때 어땠는가 되돌아보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그 말입니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할걸요.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으니까. 그죠?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때는 풋사가 같지만 지금은 모든 것들이 둥글둥글해져 가지고 더 프로적인 면으로 더 깊이 있게 넓게 높게 여러분 각자가 일당백으로 많은 섬김을 교회에서 할 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 그 말이에요. 그저 한 가지 일만 섬기고 봉사할 때도 그렇게 기뻐했던 예수 십자가 첫사랑의 그 마음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가.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근데요, 섬김이 익숙해질수록, 무한 반복될수록요, 모두가 똑같더라고요. 형식만 남아. 처음에는 한 가지를 내가 섬길 때 거기에 나의 인격과 마음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일은 똑같은데 오히려 겉모습은 더 나은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에는 감동이 없다. 기쁨이 없다.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고백이 이제는 나오지 않아. 지극히 형식적으로 변해져 버린 거죠. 그런 위험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지금 신앙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교회와 성도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섬길 텐데, 그러나 그 방향성은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임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직장입니다. 직장에서의 희생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근무하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희생입니다. 왜? 정직해야 되니까. 왜? 성실해야 되니까. 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바르게 근무해야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믿는 자로서의 희생이다 이것입니다. 정직함을 선택하고 경쟁보다 협력을 선택하고 나눔을 선택하는 일은 직장 생활에 있어서는 정말로 내가 손해보는 일이에요. 남들은 아주 꾀를 발휘해가지고 당장에 승진을 몇 단계 올라가는데 나는 어리석게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무던히 정직하고 무던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니까 꾀를 부리지 않으니 윗사람 눈에 들지 않으니까 승진이 잘 안 돼. 월급도 오르지 않아. 이런 일이 태반입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게 뭐라고요? 희생이다 이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로서의 알면서도 감내하는 신앙의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피부적으로는 직장에서 이것이 나에게 당장 손해로 여겨지지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영원한 복으로 향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네. 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이번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20년대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영국에서 올림픽 선수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결과가요, 금메달리스트. 그가 뛰는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인생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운동선수인데, 육상선수인데 금메달을 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가난한 중국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교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전쟁이 한창이던 중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군에 의해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지난주에도 포로 수용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똑같아요. 호텔이 아니잖아요. 그 환경이 얼마나 힘들까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끝까지 함께 있는 주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적인 순종. 이 유언을 남긴 거예요. 순종은 순종인데 어떤 순종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전적인 순종.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잠시 멈추었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떨까? 지금 교회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지금 전적인 순종을 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물론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는데 영의 눈으로 볼 때 지금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우리 모두의 전적인 순종은 어떤 걸까? 저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릭 리델, 이 사람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내일도 살아야 되고 다음 주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죽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제자도의 길을 걷는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은혜 받았다고요? 그것은 내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달콤한 설교 메시지 듣는 게 은혜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회개하고 결단했다는 것이 은혜 받았다는 감사예요. 오늘 이 결단이 고백되는 예배의 소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강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근데 뭐요?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결단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하라. 아멘이십니까?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되죠. 내 안에 선함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회개하고 결단할 때 누가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은혜로 여러분 고백하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합시다. 섬김 좋아 다 좋아. 근데 섬김은 정말 내가 작아지는 길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 섬긴다는 것은 섬길 때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정말로 긍정적으로 말해서 칭찬받는 길이 아니라 진짜 내가 쪼그라드는 길이라니까요. 내가 작아지는 길이에요. 근데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희생은 손해를 가지고 옵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얼마 안 되는 그 돈, 내 땀,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인격, 내 이 모든 것들이요 쏟아져 나와. 섬기는 만큼 나는 탈진해. 사실 나에게는 별 유익이 안 돼. 근데 여러분 그게 희생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섬김의 희생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저 믿습니다. 감정적 외침이 믿음이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고 희생하고 내일 또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고 희생하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낮아지기로.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드러내기보다 감추기로.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으로 헌신하겠다고. 이 결단이 선언되어지는 오늘 예배의 끝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죠.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필요한 분에게 회개의 은혜가, 결단이 필요한 분에게 결단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